회복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불타고, 어떻게 보면 이 불탄 성읍을 보면서 돌아왔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세워질 때 그 길제라는 분이 이 500년 동안 도읍이었던 개성에 가서 그 폐허같이 이제 무너진 고려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조가 있었어요. 우리 다 아는 시조일 거예요. 뭐 한 번씩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 시조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는데, 당시 학원 다니는 재수생들이 이걸 개사를 해서 외웠어요. 오락실 당구장을 필마로 돌아드니 시설은 의구하되 애들은 간데없다. 어지버 땡땡대학도 꿈이런가 노라.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딱 돌아오니까 오락실하고 당구장은 시설은 의구한데 친구들은 다 사라졌죠. 공허하죠. 패배감이 있죠. 여러분, 지금요, 내 인생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폐허로 남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동대문 그 시장, 옛날에 벌써 동대문 시장 가본 지가 지금 10년도 넘은 것 같네. 두타 같은데, 밀리오리 이런데. 요즘은 이제 옷을 안 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한번 나가면은 밤에 막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머리 깍두기 같이 깎은 아저씨들이 막 안내를 하고,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오고 그 안에 북적북적했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텅텅 비었대요. 야, 진짜 10년 전과 지금이 이렇게 변화됐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처음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 신입이라고 사랑해주고 했던 선임들과 사장님이 이제는 변해서 나를 갈구고 나를 쫓아내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대 되면 다 연애 한두 번씩 해봤죠. 처음에는 오빠 동생 하면서 자전거 뒤에 태우고 무거운 쌀자루를 끌면서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마음이 틀리고 헤어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 깨진 다음에 마음이 어떡하냐. 아휴, 난 안 되겠다. 깨졌다,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때 느낌이 그거 아니야? 이제 끝났다. 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까 내가 외우지도 않았지. 그냥 읽었는데, 그 시조 지은 그 길제가 원래 이방원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대요. 성균관대. 그때는 성균관대 아니고 성균관. 동기니까 너한테 내가 좋은 벼슬을 주겠다. 근데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학교 선생님 했어요. 걔네들 키운 애들이 나중에 사림학파를 형성해가지고 나중에 조선을 다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걔네들이 또 나중에 말썽 부리고 하여튼 난리였어. 하여튼 끝은 안 좋은데, 어쨌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끝났어요? 나중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회복인데 완벽한 회복. 스가랴의 예언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스가랴서 보면서 요한복음을 굉장히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시온산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세운 그 산이에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요? 아직 확인은 안 하는데 헬몬산?
헬몬산이 높을 것 같은데요. 헬몬산 꼭대기 스키도 타던데. 근데 시온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취미가 등산이었거든요. 이제는 못해. 이제 어떻게 10시간 산을 탈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이제 뭐 20 옛날에는 뭐 두타산 그 백두대간 이런 데 탔는데 지금 못 하겠어. 지금 그때는 휴대폰이 안 잡혀도 젊으니까 패기가 있잖아. 안 잡히면. 근데 지금 휴대폰 안 잡히면 어떡해? 이러다 다리 부러져서 헬기 못 뜨면 어떡하나? 벌써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산 중에 좋은 산, 한라산 좋지 않아요? 겨울에 한라산 이렇게 무릎까지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한 1,500m, 1,900m? 그런데 산 중에서 높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산이 있죠, 우리나라. 뭡니까? 남산이죠. 애국가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러지? 뭐 두타산 위에 소나무 이러지 않잖아요. 남산은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산에서 또 어떤 역할이 있는지 모르시죠? 남산에서 TV 전파 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사다가 딱 붙여놓으면은 안테나 3만 원짜리를 사다가 옥상에다 붙여가지고 남산을 향해서 놓으면은 케이블 TV보다 더 잘 나와. 케이블 TV는 받아서 쏘잖아요. 바로 쏘니까 너무너무 깨끗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케이블 TV 값을 안 내. 최고지 최고. 이 시온산은요 이런 의미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떠났대요. 왜 떠났을까요? 범죄하니까. 전도서 2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죄 때문 아닐까요? 하여튼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어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어쩔 줄을 모르고 비참하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하는 걸까요? 죄를 지었는데 이거 치료할 영적인 백신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랑 똑같아.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평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마음이 해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사망 선고 받았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의 10배.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돼요. 좋은데 걸어만 다녀도 인간이 행복한데 자기가 돈이 많아서 골프장 라운지를 암만 돌아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골프 같은 게 뭐 좋은 운동인 줄 아십니까? 편추 운동이잖아요. 나중에 다 허리 틀어지고. 좋은 음식 그거 먹으면 여러분 미식가들이 걸리는 병이 있대잖아요. 미풍인가? 미풍이 아니라 뭐지? 무슨 풍이 있는데? 장풍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미식가들이 걸리는 병들이 있더라고. 골라서 먹으면 병 걸려. 반면에 고구마, 거친 음식, 가공 안 된 자연식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만 주시면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니네 소위를 좀 돌아봐라. 다시 순수함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었죠. 걔네들 등장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해했습니까? 몽고에서 선교사님 자녀로서 돈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간장에 밥 비벼 먹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순수함에 사람들이 열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수함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것보다도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나를 회복시키실 때 4, 5절에 있는데 내 주위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해요.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일단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일단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팀 모임 못 갑니다.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끌어주신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국에서 꼭 한번 가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어요. 무안 아닙니다. 왜 거길 갑니까? 그 많은 도시 중에 오르도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누가 맞췄어요? 몽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에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없을까요? 예측을 잘못하고 지은 거죠. 탄광이 남아서 부가 어마어마하게 형성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약간 생각 안 하면서 짓는 거 있잖아요. 일단 만들어 놨어. 사람이 없으니까 텅텅 비지. 근데 제가 약간 좀 적막한 이런 걸 좀 즐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성 탈출에서 보면 이제 지구가 다 멸망하고 탁 남아있을 때 그런 모습.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연애하면서 첫 번째 봤던 영화가 혹성 탈출이에요. 그 많은 영화 중에 왜 혹성 탈출을 받았어요? 일단요, 이런 데는 사람이 왜 안 갑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직장 없으니까 안 몰리죠. 반면에요, 중국에 일선 도시라고 있어요. 4대 천왕. 줄임말로 이제 샹베이 션광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상해, 북경, 선전, 광저우. 옛날에는 북경, 상해, 선전, 광저우인데 이게 역전됐어요. 이제 상해 사람들이 경제력이 더 커졌죠. 이 일선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정책이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껏 옮겨 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풀어줄까 말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직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신대요. 4, 5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여자들이 다시 길거리에 등장하고 사람들이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람들을 모아주시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막 나한테 붙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하고 동역하는 거, 일하는 거,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 즐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게 옛날에는 타인은 지옥이에요. 타인은 지옥. 아유,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타인은 지옥이거든요. 내가 여건만 되면 좀 부딪히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꽤 될 거예요. 내가 경제력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엮어 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과 즐겁게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끈끈하게 지냈던 사람 숫자를 한번 세봐요. 한 세보니까 100명 가까이 되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랑 디도만 생각나죠. 100명 정도가 아주 끈끈하게 사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해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옥이 아니게 도와주십시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랑 같이 있으면 곧
이제 직장생활 끝나면 헤어지겠죠.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명으로 생각하고 굴러가서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 때문에 우리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되면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회복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 그럼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읍인가? 거짓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많이 침범을 당했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보면은 너무 특이하죠. 이슬람 쪽에서도 점령하고 그 4등, 예루살렘도 지금 4등분돼 있잖아.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4등분돼 있나? 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자기 성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의 성읍. 여기가 진리가 전파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나를 밀어대고 음해하고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차가 좀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차 고치는 데 가잖아요. 물론 대부분 정직합니다. 근데 꼭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고장이 나와 있어. 요건 고쳤는데 다른 부분이 고장났어요. 그분들은 제가 군에서 정비하고 운전병인 걸 모르나 봐. 근데 다 알아. 응? 다 알아. 나 어제 또 기사 하나 봤는데 이게 속상하더라고. 어떤 치과 의사가 그분이 이제 이빨이 나쁘니까 다 뽑았겠죠. 임플란트를 한다고 다 17개인가 심어놓고 폐업을 했대.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합리한 거, 어려운 거,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분별하지 누가 날 지켜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능력 안 되면 손들어 버리는 거고, 내가 굶어 죽으면 다른 사람도 등쳐 먹는 거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실력을 길러야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리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악이에요. 악한 사람이 막 사장님이 돼 있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저기 높은 직분을 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정론이 자꾸 생각나죠. 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가? 여러분, 전도서 내가 작년에는 매주 주일 아침에 전도서를 꼭 읽었는데 올해는 아침에 안 읽었어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올해는 안 읽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주일 아침에 전도서를 쭉 봤네. 근데 전도서 맨 마지막 줄에 12장 14절에 있어요.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심판해 주신대. 완벽하게 분별해 준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1급 비밀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1급 비밀 되게 중시하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1급 비밀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뉴욕타임즈 1면이래. 처음에는 너무 큰 비밀이라 쉬쉬했는데 감추고 있다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이. 말라기 4장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같이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용광로같이 불을 태워가지고 완벽하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은 살라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은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7절에 있어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옛날에 개역 한글에선 동방에서 서방까지.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 더 멋있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근데 개역 한글은 뭐예요? 동방에서 서방까지. 이상하다, 동방 서방. 어쨌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끝나면은 홍대교회 사상 최초로 성인께서 성경 암송을 하십니다. 원래 중년 그때가 되면은 성경 암송을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 홍대교회 사상 처음 이제 김용훈 집사님이 신명기 28장을 암송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28장을 전 30분 동안 참 일을 많이 하네. 제가 일을 참 많이 하네. 제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대만 목사님한테 메일 하나 쓰고 김용훈 집사님 28장 외운다니까 28장을 한번 묵상을 하고 또 뭘 하나 했어. 참 알토란같이 살죠. 이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야 돼. 거기 보면은 이래저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병 중에 좀 유치한 병도 있더라. 치질을 준대. 그 치질을 안 고쳐준대.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다 덮어주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엎드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3000년 전에 강태공이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외국에서 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알잖아요. 뭐 엎드러진 우유를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리지 하면서 다음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런 구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다시 담는 분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이 이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깨진 걸 회복하는 거예요. 없는 걸 창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거 끝나고 깨지고 회복이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기적의 차원이 틀려요. 기적의 차원이 틀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요 기적의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와야죠. 진단받기 싫어도 교회 와야죠. 간구해야죠. 그러면요 그냥 교회만 와도 예수님 옆에 있다가 막판에 강도 구원받은 강도 있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주일 저녁에요. 가려다가 그냥 남아서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했는데 그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이제 김영훈 집사님 28장을 외울 거예요. 지금 혼자 계속 속으로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고 오셨어요. 집에서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청년부 예배는 오셨어요. 그럼 28장 듣고 이런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는 거죠.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복.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셔요. 뭐 심판을 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회복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막판이라도 오면은 또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고, 나의 쏟아진 물을 담아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잡한 거 있죠? 하나님,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잡한 거. 저는 단순한 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하나님한테 어떤 걸 기도를 했냐면, 뭐 세상 살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요거 다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해가 될수록 한 개 한 개 정리가 돼. 다 정리가 돼.
다 정리가 되고 버리게 되고 비우게 돼. 그러니까 지금 런닝 하나만 남았어.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니, 저는 진짜 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그러다 또 나중에 저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옷을 안 살 생각이에요. 그러다 또 사면 또 어쩔 수 없지. 응? 이제는 다 버려야죠. 비워야죠. 이제는 뭐 없잖아요. 이제 달려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고 진리가 세워지고 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